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기록되게 됐는가를 신명기 끝에 가보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요단들에 왔을 때 느보산으로 인도를 하죠. 그래서 비스가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말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땅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제 너는 보기는 보지만은 그 땅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분자여 네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않은 명고로 너는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발로 밟지는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12지파의 모든 축복을 다 하죠.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 결과적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만 다 남았어요. 1세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영도자가 완전히 힘이 없어 아파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기력도 세하지 아니하고 눈도 세하지 않았던 그 모세도 하나님 박대를 가보고 하니까 당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이 어려운 환난 속에, 이 역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끌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여호수아에게 내리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하십시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게 주신 기업이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내 건강이 너무 힘들어요.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응답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늘에서 신령하게 물소리, 바람소리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66권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다른 것을 자꾸 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길을 형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움직여 내 심령을 감동시키면,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르게 살기 원하고 정말로 성도로서 보람있게 살기 원하고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다 원하죠. 그렇다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느냐, 뭐를 찾아야 되느냐, 뭘 두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이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찬송 많이 하죠. 저는 이 찬송, 요새는 찬송 속에 좀 찬송으로 바뀌어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요. 이거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도 반가운 말씀, 날 사랑하신단 말씀일세. 이게 좀 가사는 좀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옛날 같은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다. 이것이
흥청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얼마나 좋습니까?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님이 기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사라져가려고 들라. 내게 주님이 자꾸 음습해 오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도자는 없지요. 주인은 사라졌지요. 그러니까 저 주인이 하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그럼 갈렙은 뭐 했을까? 생각이 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갈렙은 주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자기 믿음은 참 지키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따라하지는 못했어요. 이 여호수아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주의 그 시종인 고로 모세가 하는 것을 늘 봤으니까 그 따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한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보람있게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약속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반드시 누가 이루어져? 주신다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뭐냐?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큰 믿음을 걸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인생의 삶 속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받는 그 기도로 약속을 받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자.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결합시켜주는 고리가 뭐냐? 그 고리가 뭐냐? 무엇이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입술의 고리입니다. 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네가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고리가 영의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주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권세가 있죠? 네. 말의 권세가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커도 그 키에 조그마한 키 하나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아무리 앞으로 거대한 엄나를 이끌어주는 고리가 뭐냐? 방향 키가 입술의 권세에 있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권세는 더 큽니다.
누가 그 속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놀랍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빌립보서 보면 너희 마음속에 역사하신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고백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쳐난 거예요. 우리 삶의 권세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바로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뭘 했습니까? 입으로 하죠. 입으로.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그들이 말하는 거, 입으로 말을 한 대로 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이 그게 됐습니까? 주님의 만난 약속을 받은 것부터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밭에 육신의 그 생각을 다 성령께서 부셔뜨리게. 성령이 임하면 나를 부셔뜨리고 나를 빚으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게 채우시는 뭐로 채우냐? 말씀으로 채워요. 말씀이 채워지면 그게 말씀 속의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이 채워지니까 그것을 성장하게 되고 생명이니까 성장하면 자연히 열매 맺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놓을 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의인은 오늘 하나도 없다 했는데 뭐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저거는 대단한데요. 나는 너무 약해. 그게 아니라 도토리 기적이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놓으면 돼. 뭐 부끄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럽습니까? 부부간에 부끄러우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대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다른 놈 정나라하게 내놔. 나 이런 사람인데 주님 사랑하잖아. 나 이렇습니다. 이러니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여 꼭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인내하면 반드시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는데 첫 번째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1000번째 마지막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또 인내하지 못해가 고생한 게 참 눈물이 아닙니다. 저도 응답받고 참 편한 걸 알면서도 성질 별거 아닌 육신의 성질 때문에 그거 못 참아가지고 하다가요 맨날 고생만 했어요. 인내하고 응답받고 가는 길은 늦은 것 같아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저도 믿음이 요즘은 좀 내 딴에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보다도. 그러나 내 자신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 육신 생각을 많이 응답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내가 아까 일부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흰돌 검은 돌 돌려가지고요 하나님 이건 줄로 믿습니다. 사건 잠재고 검은 돌만 해버려. 흰돌로 하고 믿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믿습니다고 하니까 고생만 축사할 수 있겠지. 차라리 검은 돌로 안 했는 게 복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흰돌 나올 때까지 넣었다 뺐다 얼마나 해봤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랬을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데 기도회가 약속을 받고 흰돌금도 안 끄잡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갈 때는요 정말로 그게 너무너무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너무 잘 되더라고요. 걱정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건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보고 나가 했는 거는 그게 고생만 축사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더라고요. 왜? 믿고 가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고생을 해도 믿고 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사업하는데 이거 확실히 가라 소리 안 듣는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서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주의 전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갚아 말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오늘 주어진 기업에는 아침에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는 도와줄 줄은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안 가고 그냥 엉뚱하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가정에 낭만이 생겼을 때, 내 기업에 새로운 문제를 놓고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거든요. 주의 종에게 부탁하십시오. 부탁하십시오. 저는 목회할 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 목회자마다 다 다릅니다만 오늘은 좀 그렇게 저는 했으면 합니다. 저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딱 일어서서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각자의 문제를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시면서 구하면 그 기도가 많은 효과를 체험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대표에서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예배가 언제냐 영시 예배가 있죠.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때 준비를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실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받습니다. 50가정이면 50개를 받습니다. 60가정이면 60개를 받습니다. 받아서 프린터를 이렇게 합니다. 프린터에서 적어요. 적어가 봉투에 넣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수받고 나갈 때 다 한 가정에 하나씩 뽑아갑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뽑아갑니다. 그 뽑아가서 그 말씀을 1년 내내 어떻게 원래 주신 내게 약속의 말씀이라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합니다. 한 가정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축복을 안 받은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정말로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은 것이 바로 저는 그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가지에 한 예로 한 가정을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맨하탄에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뱅크하는 분입니다. 은행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그분이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꼭 2번, 3번은 교회 출석을 하는 분입니다. 언제 받아요? 송구 영신예배는 그 받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말씀 받으러 오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땡스기빙 때 꼭 잊지 않고 꼭 출석하는 분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꼭 출석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부인은 권사님인데 참 열심히 해요. 참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남편만 보면 은행장에 있는 분이면 자우지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받은 말씀 중에 원래 내가 돈을 잃어버린 걸 찾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언제 잃어버리지도 않았겠지만 잊어버릴 일도 없겠지만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은 돈을 이제 그분이 그 하는 분 돈을 체크를 가져가면 바꿔주는 분입니다. 체크 이제 기간이 좀 있는 걸 가져가면 이제 캐시로 바꿔주는 그런 뱅크 하는 분인데 40만 불을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져가다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말이 40만 불이지 돈 40만 불 잊어버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생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내가 1년에 3번밖에 교회 못 갔지만은 하나님 이거는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찾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고 싶어서 내렸다는 거예요. 내렸는데
어디다 뒀을까? 내가 어디서 흘렸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렸겠죠. 내가 혹시 여기서 흘린 거 아닌가 해서 내렸는데, 내리고 딱 보니까 버스 타려고 하는 흑인이 있었는데 그 노란 봉투가 자기 거예요. 돈 든 노란 봉투가 자기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딱 가서 그걸 다 움직이고 이지 마! 내가 이거 내가 그랬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Are you okay? 정말이야. True? Really? 그러더만 순수히 그 노란 봉투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no 한마디로 해서는 아무리 내 거지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딱 제끼니까 달러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아무리 바빠서 못 나와도 어디를 다녀도 3번은 꼭 나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강하게 믿고 담대하면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연초나 지금 아무거나 언제든지 내게 말씀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창세기 12장 말씀 주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가고. 이게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사를 가는 일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를 가는 일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심었더니 잉태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됩니까? 그 인생 삶에 보면은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영광도 있었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 품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를 받았고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가야 돼요. 어디든지. 모세가 보십시오. 나이 40세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다가 결국 그는 육신의 생각은 실패로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과적으로 도망간 것이 어딥니까? 미디안 아닙니까? 그래서 가다 보니까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 주장 이도로를 만나서 그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목동 생활하지 않습니까? 40에 도망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80이 됐잖아요. 말도 둔해지고 80대면 그렇습니다. 60 넘으니까 온 육신도 시큰시큰해진다는데 하물며 80대인데 강건하니까 돼서 하나님 힘주지 않으면 강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력도 세가지가 힘도 제대로 못 쓰고 그럴 때 이제 인생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이 너무하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너무 힘든 일 아니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머리는 휘고 늙고 양을 치자니 힘도 좀 없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저와요 찾아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을 타게 만드시고 그 불을 보고 이상형에서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성당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10절에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진작 약속을 주시지 이 몸이 다 쇠하고 늙어 힘도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 육신으로 일을 하느냐? 내 언약의 약속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네가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모세가 받아들일 때 그는 목동이던 그의 눈은 빛이 나게 되고 힘을 솟아나게 되고 온몸에는 생기가 돌게 되고 본인은 하나님의 사자가 됐습니다. 이제 지팡이 하나 잡고 나가도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왕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왕 바로와 당당하게 대결하게 됐고 9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말씀 붙잡고 가는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던 서울의 그 서영교회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제과라고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서교당에서부터 가나안 제과를 해가지고 이제 공장도 크게 하고 했는데 그분이 가나안 제과를 하다가 불이 났어요. 서교당에 가나안 제과에 불이 나니까 빵집에 불 나니까 뭐 별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를 해야 가게가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돈을 좀 아무나 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불난 집에 누가 뭐 보고 빌려주냐 그 얘기죠.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데 아무나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힘들면 다 안 되면 먼저 육신의 생각까지 쫓아다니게 받아가 안 되니까 어디 갔습니까? 주의 전에 새벽 기도 나온 거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사람 앞에 돈 가르치는 건 너무 죄송한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수리할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수리할 돈을 주시면 내가 주의를 꼭 지킬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토요일 오후 되면 문 닫고 주의를 지키고 11조 하나님을 꼭 바치겠습니다. 이 사월 번성케 하셔서 지점을 둔다쳐서 그 지점도 주의를 문 닫겠습니다. 나에게 수리할 돈을 주옵소서. 그렇게 열흘을 기도했는데 열흘을 기도하고 새벽기도 제일 늦게 혼자 기도하고 하다 보니 죄 늦을 수밖에 돼 있어요. 기도하니까 3주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 가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어차피 하나님 하시겠죠. 힘을 덜렁덜렁 나오니까 평소 빵 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라고. 빵 가게 앞에 왔는데 아유 집사님 문 언제 엽니까? 빵 가게 문 언제 열냐는 거죠. 그래가 하니까 그래 이 김용기 집사님 장로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랬대. 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는데 수리비를 하나님 주시면 수리해가지고 문 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빵가게 이제 집을 불났으니까 해가지고 안에 다 내장하고 모든 해야 되니까 100만 원 필요. 100만 원을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제가 빌려드리니까 빨리 수리해서 난 이 집 빵이 너무 좋아요. 방부제 안 넣고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나 그걸 먹고 싶어서 매달 쟁이는데 언제 나도 집사님 문 열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빌려드릴게요. 따라오라고. 새벽에도 늦게 하고 따라가서 아침 9시 문 여는 은행 문 여는 시간에 그럼 은행 가서 100만 원 찾아가 줬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점 서울에 100개, 99개 지점을 뒀는데요. 자기 가구 100개입니다. 100개의 지점을 두면서 모두가 다 주일날을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11조 안 하는 지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내줄 때. 지금 가난 제가 그분이 부도하라고 안돼서 지금 카나다 와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카나다에서 지금 대과 좀 하고 있는 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을 대고 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 응답 받고 잘 될 때 좋습니다. 잘 될 때, 잘 될 때. 그분이 안 된 것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또 많이 하려면 너무 많이 길을 간다고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분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잘 될 때 하나님 명령을 하다가 방에 들었습니까? 잘 될 때. 잘 될수록 하나님 약속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 해야 됩니다. 오늘 그거를 모세가 그렇게 잘 됐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모세도 잘 될 때, 좋을 때 말 한마디 실수한 것이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호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는 게 탈입니다. 내게는 너무 과해. 아니면 시하게 뭐 그런 거를 줘. 사람은 자꾸 평가하게 말이야.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네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행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 돼요. 오늘 요소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오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너는 지켜라. 그렇게 말씀. 자로로 질투하지 않게 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모든 길을 지켜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말씀을 받았고 믿었으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 따라가리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이루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돼요. 전에 조영기 목사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세계 성경을 나가가지고 성교사 가면 성교제 나가 말씀을 지내보면 참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가보면 왜 자꾸 가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죠. 뭐 그게 뭐 직분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닙니다. 평생도라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게 되죠. 그게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뭐 그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 성도가 한 분이 소경을 데려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당신이 설교한 대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고 안수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뜰 줄로 믿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확신은 오는데 만약에 현실은 뭡니까? 내가
눈을 뜨라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눈을 뜰지어다 했는데 눈을 안 뜨지면은 내 체면이 뭐가 될까 싶어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귀에다 대고 가서 소중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열릴지어다. 거기 살살 얘기됐어요. 얘기하고 이 사람이 끔찍끔찍끔찍끔찍하지만 무엇이 희글머리하게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30분이 지나니까 보인다 그러더랍니다. 조영기가 후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대. 왜?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이 소경을 오늘 때 얼마나 크게 외쳤더라면 그 모든 회중들이 이 소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터인데 내가 그 소리를 못하고 귀에다 대고 속삭속삭 했으니까 아무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했다. 그 다음부터는 뜨고 안 뜨고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외쳐놓고 본다. 그래서 그분이 외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그의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한 10년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께 돌아오기 위해 기도하냐? 예수 믿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천당해도 그 소리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하기 전에 가서 복음도 전하기 전에 아이고 저 사람 상을 보니까 괜히 예수 믿어서 했다가 내 뺀데기 맞으면 어떡하냐. 월기장이나 왕복에 왔다 갔다 하면 골치 아플 거니까 봐가지고 인상 봐가면서 복음 전하다 보면 한 사람도 전할 사람이 없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오직 나는 네 할 일 사명 주께 받은 사명 복음을 외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 일을 외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목동 다윗이 됐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던지. 소년인 다윗도 자기 집에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양의 이빨을 벌렸어요. 턱을 잡고 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소년이 사자하고 싸워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왕군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안 도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소년의 다윗의 손에다 힘을 줄 수밖에 없었고 사자 입을 열을 수밖에 없었고 사자를 치면 사자가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 체험을 다윗이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도 가지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 자기 형들은 블레셋과 싸우러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새가 그러죠. 너 형들에게 전쟁터 나가 있으니까 이 떡이는 좀 갖다 주고 오느라. 간식 갖다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식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장군도 나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 소년 목동 다윗이 얼마나 불쾌했던지. 도대체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형들에게 갑니다. 저 사람 저기 뭔데 우리 하나님을 사신하니 모욕합니까? 왜 우리 백성들을 왜 모욕합니까? 왜 나가서 안 싸웁니까? 왜 저 사람을 그만둡니까? 그렇습니까? 까불고 있어. 저 형도 그러겠잖아요. 까불고 있어. 좀 이런 게 알지도 못하는 게 말이야.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빨리 너 가졌으면 주고 아버지한테 가. 그게 안 가는 거예요. 형 뭐합니까? 싸워야죠.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형이 못 싸우면 내가 싸워요. 집을 가만히 두냐고. 그러니까 원체 강하게 하는 그 소리 들었던 이 사울의 쫄병들이 사울이 얘기합니다. 저거 하나아이가 있는데요. 저거 맹랑스러운 말을 합니다. 어떤 애냐? 소년이요. 저거 골리앗이 큰 돈 준다고 자기가 나가라고 날동을 부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데려와봐. 그래서 사울 앞에 가서 다윗에게
사울도 천명이지.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도 안 나갔는데 그 소년을 내보낸다니까 어떡합니까? 천사 갑옷이라도 입히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내 창중에 내 창과 내 칼 가져가봐. 하면서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입히니까 그게 맞을 리가 있어요? 소년에게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뭐 입으면 걷기도 힘들고 뭐 창도 두 손으로 힘들고 나 이거 내게 안 맞아. 나는 내 평상시대로 내게는 풀메트 5풀메트만 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신 하나님으로 내가 양을 줄 때도 그 사자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저 정도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군 거창한 참 거인 골리앗하고 소년 다윗하고 전쟁에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나가십니까? 가고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 나는 그냥 볼 수 없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러면서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러죠.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면서 내가 너를 오늘 죽이겠다 약속할 때 이 다윗이 젊은 그 용기가 혈기가 아니 뭐라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네 내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풀맷돌 하나 가지고 던집니다. 여러분, 풀맷돌이 뭐 그리 힘이 있습니까? 고무를 던져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냥 방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그 돌에 뭘 줍니까? 본능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돌에 힘을 실으니까 그 돌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투구를 쏟는 그 골리앗 투구를 깨뜨리고 이마에 맞아 이마가 빵꾸고 나서 즉사하는 즉사. 그러니까 다윗은 칼도 없는데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대서 손을 줘.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사들이 힘을 얻고 와 하고 나가서 블레셋을 쳐부수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한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틈틈 의지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주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기업도 살고 여러분의 생기는 교회도 살고 이 지역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문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면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의 이름 높여질 줄로 믿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게 소원이 있다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게 어떤 일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잠시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